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귀한 찬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제목을 따라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인간 쪽에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축복의 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 있었어도 내가 집어 먹어야 내 것이 되듯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성장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한평생 주님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 대해서 5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세 곳에서 에녹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유다서 1장,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녹에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던 시대입니다. 죄악이 범람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때인데 에녹은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달, 며칠,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유다서에서도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에녹이 이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뜻, 내 생각, 나를 내세우지 말고 첫째도 하나님의 뜻, 둘째도 하나님의 뜻,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 삶의 순서가 바로 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았느냐,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은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분은 물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6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통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멀어집니까?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려서 교회 달려나와야 되는데, 벌써 한 주간 갔어?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소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락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재벌은 그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10가지 교훈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는 50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것입니다. 10가지 교훈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 넷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물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무거 얘기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고 늦게 오고 이거 다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예배 시간에 졸고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면 주님이 멀어지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 안 듣고 세상의 음성만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려갑니다. 아주 유럽 EU에서 결의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부정적인 거 싹 나라에서 정리해버리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잘못된 유튜브들이다. 우리나라가 이 유튜브 때문에 망합니다.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못된 얘기 다 갖고 막 끌어내리고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SNS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 EU 국가에서는 몇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다 차단하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악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여행사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1961년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이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69년 7월 달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제일 인류 최초로 달날에 착륙해서 걸었던 사람 중에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는 그것에서 성찬식도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약속 말씀을 적고 나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문 시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때 조목사님 그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세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 살아온 동안에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나가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겠죠? 물론 오래 살면 좋죠. 요즘 뭐 150세까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욕심이 없어서 한 120까지만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대로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작은아버님 한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작가님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기시고 아주 가깝게 지내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면 영락교회, 명성교회 같은 통합측인데 부산 동래중앙교회라고 하는 부산에 아주 큰 교회 몇천 명을 모이는 그게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작은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신동영 목사님이시라고 그 신동 목사님도 그렇고 협심증이 있었어요. 협심증. 그래서 늘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오란 데가 많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도 많고 하니까 너무 바쁘게 지나셨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재직 임명예배 드리러 와달라 그래서 가서 설교하시는데 설교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설교 15분 하시고 그렇게 청국하셨어요. 67세 목사님으로서 설교하다 청국하시는 건 가장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셔갖고 동갑이시고 똑같이 협심증이 있으시니까 67세 조기 은퇴. 아유 나는 저렇게 설교하다 가면 안 되겠다. 조기 은퇴 하셨는데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방지일 목사님 같이 104세까지 사신 분도 있고
방진우 목사님 제가 한번 옆자리에 앉아서 커피에 설탕을 넣었는데 한 숟갈 넣고 두 숟갈 넣고 세 숟갈 넣고 네 숟갈 넣고 다섯 숟갈 넣어서 저으니까 좀 더 넣어라. 여섯 숟갈 넣고 일곱 숟갈 넣으니까 됐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설탕 많이 잡수면 오래 못 살아요. 이 사람아 내가 100세가 넘었어. 그러시더만 104세까지 사시고 천국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어두운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를 성에다가 주 앞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그 도미노 피자의 설립자 톰 모나헨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 90개국에 21,300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도 1년 매출액이 47억 640만 달러, 피자를 팔아갖고 6조 이상을 벌었어요. 올해 3분기까지 현재 34억 달러, 4조 8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대기업을 만든 톰 모나헨은 1937년도 3월 25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애너버에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생하고 자기가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도저히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가톨릭 보육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기는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부터 버림받아서 생각하니까 이 형 톰이 밤낮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퇴학까지 당합니다. 그때 보육원에서 그를 돌보던 베라다 수녀가 꼭 품에 안고 하나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려고 결심한 톰은 해군에 3년 동안 입대하고 난 후에 군대 갔다 와서 미시간 대학교에 건축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는 명문 대학인데, 그런데 대학을 다니려면 학비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해서 동생과 함께 도미닉스라고 하는 조그만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피자 가게가 바빠지니까 학교도 중퇴하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재료로 열심히 피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좁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피자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나, 그래서 최초로 1960년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걸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가 쿠팡이고 뭐 배달 음식의 배달의 민족 거기서 뭐 시켜 먹는데 이미 60년 전에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하고 행해갖고 피자 박스도 잘 만들어서 보온도 되고 부수지 않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기 시작해갖고 막 사업이 번창하면서 상호를 도미니온 피자로 바꿨습니다. 1967년부터 도미노 피자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본격화해서 1970년대 중간에는 가맹점이 100군데를 넘어갔고 1980년대 중반에서는 매일 평균 3개 가맹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미노 피자가 미국 전역에 히트하게 된 것은 집에 식당에 가지 않고도 집에 앉아 TV를 보면서 따뜻한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을 했어요. 2007년도에 벌써 18년 전에 온라인 주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좀 집에서 앱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 벌써 2008년도에 주문을 해갖고 피자를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또 피자를 그 운반하는 그 모든 오토바이에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피자를 주문한 사람들이 앱을 켜면 지금 피자가 어디쯤 온 걸 다 보이게 있게 해줘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랑받는 기업으로 1등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는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도 사들이고 초합판의 자동차, 요트, 헬리콥터, 심지어는 섬을 통째로 사서 개인 저택과 회사 본부를 짓기도 했는데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한 책을 읽다가, 이분이 강연한 것을 정리해놓은 책인데요, 시간 되면 꼭 이 책을 보십시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구나. 내가 이제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교만한 모습을 살지 말고 내 남은 인생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래서 1998년도에 그는 그 도미노 피자 지분을 10억 달러에 매각을 하고 플로리다에 대학을 세우고
피임, 낙태, 포르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꿈과 사랑을 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기게 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만 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로 해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남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고아로 자랐지만 그 마음에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와서 일단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미국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어주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변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나라 갈 때 큰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년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증오,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는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편함에 복이 말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